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2월 16일 이 수요일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이 주시는 바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며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읽게 되는 그 오래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류민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나그네라고 하는 것도 집을 떠나 순례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류민과 나그네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본향을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타향에 사는 것, 또 포로되어서 고향으로부터 붙잡혀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이민족의 땅에서 억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이 땅을 나의 삶의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이방 땅 고향을 떠나온 타향이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포로된 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의 뜻은 죄악된 정욕을 멀리하라라는 것이에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정욕, 죄악된 육체로부터 나오는 이 욕심, 탐심, 이 정욕, 이것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11절에 그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데 이 죄악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육체의 정욕이 영혼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에요.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정욕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많아지면 성령의 소욕이 죽어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라. 영적인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하라. 선한 행실을 행하라. 너희를 향하여 악하다. 너희가 잘못한다고 비방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비방을 하고 그렇게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하라. 그리하여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라. 선한 행실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라. 거기에 거스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다스리도록 세워진 자들을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의 뜻은 그 순종하는데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제도에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느냐?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도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도요, 그런 권세인데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도가 세워지고 이 땅에 질서가 세워져서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순종하라, 다스리는 자들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인간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16절에 이어집니다. 16절에는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가졌는데 그 자유를 통하여 나의 악함을 가리는 것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내가 자유가 있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종은 자유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인을 따라가는 자요. 주인께 복종해야 되는 자들이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시면 몇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 무사람을 공경하며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respect하라는 것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love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 형제가 누구냐면 믿음의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공동체도 되고 식구라는 말이에요. household.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우리 가족을,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 분란이라든지 갈등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fear,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honor the king. 높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왕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제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자유인이 있는가 하면 종들이 있는데 자신이 팔려갖고 종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 이 상황 가운데는 권세 있는 자들, 자유인들도 교회 가운데 들어왔지만 로마 시대에 이 자유를 빼앗기고 팔려진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그 종들에게, 이 땅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종들에게는 그 주인에 대하여 누구에게든지 어떤 주인이든지 그 주인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종에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에게 복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도 합당치 않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것이에요. 견뎌내라.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을 만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선한 일 때문에 믿음의 일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걸 참으면은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 예를 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도록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그 고난받음에 대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당하게 억울하게 합당치 않은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고
그 부당한 것에 대해 고난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도록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고난 당하라.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억울한 일, 부당하게 합당치 않게 고난 당해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견디어내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고난 당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 당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풍요롭고 좋은 삶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22절부터 이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당하신 주님.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십니다. 위협을 당하시지만 또 맞대어서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욕을 받으시지만 그 욕에 대해서 욕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 고난을 주는 자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십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고난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앞에 말씀하죠. 19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당하게 고난받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도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 견뎌낸다라는 것이 대단히 연약한 삶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참고 견뎌내시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부당하게 내 죄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모든 허물 때문에 그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로 우리가 이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라 참으라 이겨라. 거기에 대해 맞대어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요? 큰 소리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데요. 소리치는 건 아니에요. 큰 소리는 언제나 속이 빈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모든 정욕적인 일과 탐욕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 떠난 일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멀리 다른 데 두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이 믿음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욕과 욕심 가운데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제도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공경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질서를 따라가며 고난당하시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죽음까지 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도 견뎌내고 참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듣고 깨닫고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그 결단대로 오직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 이 땅의 정욕을 승리하며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 환난과 고난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매사에 모든 일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결정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행복하도록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삶의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섬김 이것들이 이 모든 일들을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믿음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교회 모든 사역과 섬김 그리고 모든 그 섬김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으로 인하여 애타게 주님을 찾으며 치유하심을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전한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